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왕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공직자들의 타락, 부패,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너희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재산 증식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부패, 타락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너희들 자식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지고 너희 삶은 전부 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그냥 성경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내 삶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셨으니 현재의 삶을 비춰주는 등, 미래를 비춰주는 여러분 빛,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죽음으로 가지 말고 멸망으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찾아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이라고 하는,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 때문에 인해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그래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망했다라는 거죠. 죽는다라는 거죠. 끝장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회복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네가 살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멸망이다.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너희가 살려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묵상할 때 낭독해드렸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찢으시고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리셨을지라도 여러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 수송아지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뭐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내가 돌이켰습니다, 그거를 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의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담당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회개는요, 첫째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뭘 하라는 거예요? 첫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군사력. 하나님,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동력이 있는 여러분 군사용 아닙니까? 군사용. 근데 그 군사용의 그 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많으니까는 뭐 이제 이길 수 있고 없으니까 지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군사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여겼던 이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갑자기 뭐가 없어져요? 의지하던 아수르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의지했는데 군사력이 의지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심적인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와 같이 된 거예요. 고아가 뭔가요?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가 뭐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줄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 심령이 마치 고아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으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회개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죄의 현장을 떠나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이 질병, 죄로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가난, 죄로 인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위험적 요소, 모든 상황,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치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원상복귀해 주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그 어떤 죄와 그 다음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요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왜 해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노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요 여러분 뻗팅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 앞에 탁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냐. 돌아봤잖아요. 돌아온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말씀하세요. 타락한 자들이 돌아와 빨리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게. 그리고 돌아왔니?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중동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의 차이가 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 그리고 저 헐몬산,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이 어딘가 하면은
이 백두산,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백두산이 2,700m가 넘잖아요. 근데 헐몬산은 3,0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저기압,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고기압, 이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이 납니다. 그로 인하여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마치 비가 온 것처럼 바닥이 촉촉히 젖어요. 새벽마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무에 있는 잎사귀에 여러분 그 이슬에 되어져 있는 이 물방울이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잎사귀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습니다. 잎을 따먹지 않아요. 잎을 따먹으면 내일 못 먹어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 잎사귀에 있는 물만 빨아먹습니다. 그때 이제 늦게까지 잠자는 짐승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수분을 그것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농사가 되게끔 만들고,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여러분 식물들을 자라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중동 지역에는 새벽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비가 온 것과 같은 이슬을 너에게 내려주셔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첫째로 백합화같이 피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아주 강하고 진하죠. 그 다음에 번식력이 아주 강한 것, 그게 백합입니다. 근데 너희를 백합같이 피겠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백향목 나무는 이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데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높이 자랍니다.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이렇게 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그리고 20m, 30m로 커갑니다.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향목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높이 자라도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변화가 없어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람나무와 같고,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올리브죠. 이 올리브의 기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올리브를 할 때, 성화 봉송할 때 거기에 있는 기름, 그것이 전부 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올리브 기름이 타오를 때요, 끄스름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완전히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 밀폐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등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7개의 불꽃이 나잖아요. 7개의 불꽃으로 인하여 그 성소 안을, 그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끄스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올리브입니다. 그래도 올리브는 그래도 그냥 먹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 그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보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말해요. 7절 말씀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7절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인 것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포도원의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그 다음에 맛있는 포도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은 역사.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럽니다.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푸른 잣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상록수입니다. 사계절 변함없이 언제나 푸르른 빛을 비치고 있는 여러분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신앙과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게 열매 맺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때로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능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살사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네.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됐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과 생활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골고루 예비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은 첫째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촉구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여기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뭐처럼요? 늘 이슬과 같이 늘 함께 해주리라.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고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게 만들고 푸른 잣나무처럼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면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을 통해서 호세아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인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직합니다.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방법대로 지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망하고 멸망한다. 선택하라. 그것이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끼워 넣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